요한계시록, 이 이름만 들어도 뭔가 좀 신비롭고 솔직히 조금은 무서운 느낌도 들죠. 특히 그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장면으로 꼽히는 일곱 나팔 재앙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은 유튜브 채널 밤중 소리의 아주 흥미로운 해석을 가지고 이 고대의 예언이 그리고 있는 종말의 시나리오를 하나씩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요. 일곱 나팔은 그냥 어떤 상징이나 비유 이런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세상의 마지막을 알리는 아주 구체적인 시간표라는 겁니다. 마치 거대한 드라마의 막이 순서대로 오르는 것처럼 딱 정해진 순서에 따라 사건들이 착착 진행된다는 거죠. 와, 과연 어떤 내용일지 진짜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그런데 본격적인 재앙의 나팔이 빵 하고 울리기 전에 먼저 무대를 싹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대한 연극의 서막처럼 말이죠. 앞으로 벌어질 어마어마한 일들의 배경을 까는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해석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의 관계예요. 책에 찍힌 7개의 봉인 중에서 마지막 7번째 봉인이 딱 떼어지는 그 순간, 바로 그때 비로소 일곱 나팔 재앙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가 울려 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팔 재앙은 따로 노는 사건이 아니라 훨씬 더 큰 사건의 일부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예언이 펼쳐지는 무대, 그 기간을 바로 7년 대환란이라고 부릅니다. 이 7년이라는 시간의 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앞으로 벌어질 사건들의 순서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거죠.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 자료는 7년이란 시간을 정확히 반으로 쪼개서 본다는 거예요. 처음 3.5년은 겉보기엔 좀 평화로워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갈등의 씨앗이 막 심어지는 시기고요. 그러다 후반 3.5년으로 딱 넘어가면서부터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재앙들이 본격적으로 터져 나온다는 거죠. 뭐랄까 폭풍 전야 같은 느낌이네요. 이 7년 대환란이라는 거대한 드라마에는 두 명의 핵심 주인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엄청난 카리스마로 나타나서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정치 지도자, 바로 적그리스도고요. 그리고 그의 막강한 권력을 뒷받침해주는 10개의 세력, 10뿔이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바로 이 둘의 움직임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죠. 자, 이제 배경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요. 드디어 첫 번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시간입니다. 이 해석을 보면 처음 4개의 나팔은 마치 연쇄 폭발처럼 아주 빠르고 강력하게 세상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재앙들로 그려지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정말 끔찍한 재앙이 시작돼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져서 땅의 3분의 1이 타버렸다. 와, 진짜 상상만 해도 끔찍한 장면이죠? 그런데요, 이 해석에서는 이걸 문자 그대로의 이상기후 현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해석이 나와요. 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하늘에서 내리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엄청난 인물의 등장이 몰고 올 정치적인 혁명과 파괴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기존의 세계 질서, 그러니까 땅의 3분의 1이 완전히 불타 무너지는 걸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첫 번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쉴 틈도 없이 바로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이번에는 재앙의 무대가 땅에서 바다로 옮겨가요. 불붙는 큰 산 같은 게 바다에 던져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됐다. 아니, 산이 통째로 불타면서 바다에 떨어진다니 그 파괴력 진짜 상상도 안 되는데요. 그럼 이번에 이 불타는 산은 또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네, 이 불타는 산은 바로 아까 말했던 10뿔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적그리스도를 지지하는 강력한 군사, 경제 동맹이죠. 거대한 권력 덩어리 산이 전쟁의 불길, 불타며 휩싸여서 세계 경제와 무역의 중심지 바다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 결과로 엄청난 혼란과 전쟁이 벌어지는 모습을 이렇게 그렸다는 거죠. 땅 그리고 바다에 이어서 이번에는 하늘에서 별이 떨어집니다. 세 번째 나팔 소리와 함께 찾아온 재앙은 앞선 두 재앙하고는 성격이 좀 달라요. 그 별 이름은 쑥이래요. 그 쓴물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번 재앙은 직접적인 파괴라기보다는 오염에 가깝죠. 쑥이라는 별이 떨어져서 물을 못 마시게 만들어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건데요. 이게 그냥 수질 오염 얘기일까요? 이 해석은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여기서 물은 사람들의 영혼과 정신을 뜻하고요. 쑥은 세상을 병들게 하는 거짓된 사상이나 타락한 종교적 가르침을 상징해요. 다시 말해 사람들이 마셔야 할 생명의 물, 즉 진리가 쓴 쑥물, 거짓으로 변해버리는 거죠. 결국 그들의 영혼이 중독돼서 죽어가는 그런 끔찍한 상황을 묘사하는 겁니다. 정치, 경제, 그리고 영혼까지 모든 게 파괴된 세상에 이제 네 번째 나팔이 울리면서 빛마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해와 달과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어두워졌다. 세상의 모든 빛이 힘을 잃고 어둠이 찾아온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건 역시 글자 그대로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로 보지는 않아요. 이 어둠은 바로 영적인 암흑을 뜻합니다. 아까 그 숭물에 영원히 중독된 사람들이 이제는 뭐가 진리고 뭐가 거짓인지, 뭐가 선이고 악인지 전혀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 시대를 상징하는 거죠. 진리의 빛은 사라지고 모든 가치가 뒤죽박죽이 된 말 그대로 사상적인 암흑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끔찍한 네 개의 재앙이 세상을 휩쓸고 간 뒤에 하늘에서 독수리가 나타나서 절규를 합니다. 앞으로 닥칠 재앙들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르다. 세 번의 거대한 재앙 중에 재앙이 될 것이다 라고요. 이게 바로 마지막 세 개의 나팔에 대한 강력한 경고인 거죠. 이 자료가 보여주는 마지막 세 나팔은요, 정말 끔찍한 파멸의 3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화는 5개월 동안 이어지는 끔찍한 고통, 두 번째 화는 인류의 3분의 1이 사라지는 어마어마한 전쟁,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화는 바로 예수의 재림과 함께 오는 최후의 심판 그 자체입니다. 고통에서 대량 학살, 그리고 종말로 이어지는 이 과정, 정말 숨이 막히네. 이 모든 끔찍한 재앙의 목록을 보고 나니까 마음이 참 무거워지는데요. 그렇다면 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은 우리에게 그냥 공포심만 주려고 쓰인 걸까요? 이 해석은 그 너머에 있는 진짜 메시지를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이 모든 예언은 일종의 영적인 로드맵 같은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미리 보여져서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영적으로 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신의 거대한 계획의 일부라는 겁니다. 단순히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고 준비해야 할 이정표인 셈이죠. 이걸 글자 그대로의 예언으로 받아들이든 아니면 인류의 위기를 다룬 거대한 상징으로 보든 밤중소리 채널이 풀어낸 이 7나팔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사회가 이런 거대한 위기와 강력한 권위 그리고 흔들리는 믿음 앞에 놓이게 된다면 우리 각자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